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번째 시간이고요. 7장 1항과 2항의 내용이고요. 행위 언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원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과 죄책은 법적으로 전가가 되는 거고 오염은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달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바로 이것이 아담 아래 모든 인류가 처해져 있는 기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하여 불순종한 그 아담이 망쳐놓은 죄악된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또 다른 언약적 머리인 그 새 아담으로서 순종을 하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의 순종의 그 절정이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선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법적으로 전가되는 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그 칭의로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그 육신의 부패성, 그 오염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주도하시는 그 성화로서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동안 완성될 수 없는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화에 결국 도달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육신은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인 영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원죄로부터 우리가 짚어본 우리 구원에 있어서의 그 큰 틀인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줄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까지 줄여진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런 아주 체계적인 관계가 다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큰 틀을 이제 우리가 쭉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큰 틀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큰 틀에 속해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이 관계 맺어지는 방식이 되는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볼 이 챕터 7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1항부터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항인데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결코 보수로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지심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지금 신앙고백은 언약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간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간격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그 우리 사람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그 간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피조물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로부터 창조를 하셨죠. 무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된 의미가 뭘까요? 모든 피조물은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된 피조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셔야만 존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겠죠.
이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도요. 물론 죄인인 우리는 교만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인 것인데요. 바로 이런 관계 안에서 피조물이 무언가를 잘했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뭔가 잘할 때, 뭔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공로를 세웠을 때에 사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육체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요. 또 잘할 수 있는 상황과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신 것이고 또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축복이나 상급을 보수로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겨우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저 그 창조주께 순종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그냥 마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시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떤 식으로 그렇습니까? 철저히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 어떻게 하죠? 어른 수준으로 말하지 않고 베이비톡으로 얘기하죠. 아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른과 아이의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른 수준으로 말하면 아이가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사실 몇십 년 차이도 안 나는 어른과 이 아이 사이에도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수준 차이는 정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 큰 격차를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지시는 방법으로 채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언약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아주 그냥 기저에 있는 생각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호의가 모든 언약 안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지를 않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존재일 뿐더러 또 동시에 자신이 누군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지셔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존재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뼈대가 되는 이 언약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리폼드 신학교 총장인 리건 덩컨이요, 이 언약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패커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언약의 틀이 없으면 복음이나 성경 또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 이야기, 성경의 언약 이야기에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는 위치, 바울서신에 나타난 아담과 그리스도의 평행관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구속 언약에 대한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 신학을 강요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에 대한 이해는 성경이 강조하는 바고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신학, 이 개혁 신학을 언약 신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표준 문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언약들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언약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언약은 기본적으로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겠죠. 언약을 맺는 당사자. 언약은 곧 약속인 것인데 당사자가 불분명한 약속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든 사람 대 사람이든 그 당사자는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그 당사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어떠한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약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약속을 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지켰을 때와 어겼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맹세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과 벌이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상과 벌이.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가 갖춰지게 되면 이를 이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언약, 이 조건이 충족되는 첫 번째 언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항인데요.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아담,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신앙고백은 이 첫 번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므로 그 당사자를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상벌 조항은 그 안에서 생명이 아담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약속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언약이 성립될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행위 언약이 구체적으로 행위 언약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살펴봤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본문에서 먼저 언약을 맺는 주체가 누굽니까? 대상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라고 나오죠. 즉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둘째, 내용은 뭐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벌 조항이 뭡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완벽히 지금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신앙고백의 2항을 좀 다시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벌 조항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사망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앙 고백은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선악과의 의미, 우리가 다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썼는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챕터 4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선악과에 대해서 미리 다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가장 잘 보이는 데도 세워놓고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트랩을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정반대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같이 이미 죄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선악과는 정말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었을 겁니다. 죄로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이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환경에서 가장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놓여있는 상황은 죄보다는
오히려 선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어떻게 보면 표지판과 같은 선악과를 놓으신 겁니다. 그럼 이 선악과가 강조하는 중심 내용이 뭘까요? 선악과에는 분명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언약이 걸려 있었지만 사실 그건 경고적인 의미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따먹으면 즉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유지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된 상태 계속해서 유지될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안 먹으면 복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은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추론해서 그런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망에 대한 경고보다는 생명을 약속하시는 쪽으로 더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 외에 뭐가 또 세워져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같이 심겨져 있었죠. 우리는 주로 선악과만 주목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등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그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시는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뭘까요? 살펴본 대로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경고와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메시지를 늘 받았을 겁니다. 중앙에 서 있으니까요. 그거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받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는요. 거기서 약간만 고개를 돌리면 바로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생명나무를 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아담은 이 생명나무를 보고 또한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머무르게 되면 거기서 그냥 끝인 게 아니고 결국 그는 더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온전한 생명.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모든 나무를 다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더 온전한 생명.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성례에 대해서 나눴는데 표가 되는 성례를 보면서 뭐라는 겁니까? 그 의미를 기억하고 세례받고 먹고 마실 때는 성령님이 인치시는 것을 누리죠. 그것과 같이 아담도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산 가장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늘 보면서 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 성례적 의미를 받고 누렸던 거죠. 먹으면 그 약효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성례적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첫 언약의 상벌 조약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이 그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생명나무가 약속하는 영생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도 그 핵심 메시지를 간파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놓으신 곳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과 같은 오직 생명나무만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아닌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그러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반한 선악과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선악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완성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 중앙의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들으며 또한 영생이라는 극치를 또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이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그 시점이 끝나는 순간이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 영생의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겠죠. 그죠? 에덴이 모형이라면 모형이 그리는 실체가 언젠가는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형이 끝나는 순간, 그 극치의 순간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겪어나가는 기간을 신학자들은 그것을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집행유예 기간, 이 프로베이션 기간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기간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건데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냥 허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이 잘했다면 이라는 이 가정의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담은 분명히 이미 실패했고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프로베이션 기간은 아주 합당한 추론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참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주신 명령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사실 문화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채워나가는 명령, 주님의 선교 명령의 근원이 되는 명령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렇게 전할 때 성령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시작점이 너무나도 다르죠.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를 않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을 채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에 따른 상벌 조약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첫 언약이라고는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 또는 책무임에는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되자마자 주신 명령이니까요. 그죠? 그거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그렇게 쭉 흘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명령을 주신 것인데, 자, 이렇게 창조되자마자 바로 이 명령,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창세기 2장의 행위 언약이 그에 이어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프로베이션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을 채워나가며 땅을 정복하고 확장해 나가서 결국 이 지구를 모형이었던 이 에덴화 시키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것이 되고 분명 그때 하나님은 에덴보다 더 높은 상태인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생은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죠.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앞에 두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상태를 영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받은 사명을 온전히 다 그들이 감당하게 될 때에 동산 중앙에서 생명나무가 늘 약속하던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생각이라는 거죠. 생명나무가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했더라면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실패했을 때랑은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를 그들 앞에서 치워버리셨겠죠. 그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 쭉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에덴 동산의 청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원래 놓여 있었던 그런 상태, 기본적인 세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아름다운 그 상태를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순종함으로
뭘 고백하는 겁니까?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던 모든 그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극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최소한의 율법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죠.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의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했죠. 선악과 따먹은 것은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아래 모든 자손들이 죄책을 물려받고 전가받고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첫 언약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고라는 행위의 그 모든 의미가 걸려있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언약을 명령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면을 강조할 때, 그걸 부각시킬 때 이것을 생명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담이 타락 전에 자연 상태에서 맺은 언약이다라는 면을 강조할 때 이것을 자연 언약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강조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다 말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와는 다른 진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아담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바로 이 행위 언약을 깨는 불순종의 행위를 하고 그 후로는 에덴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도록 에덴에서 아예 쫓겨나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생명나무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고요. 결국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이 언약의 머리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동일한 죄책을 전가받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은 이 언약을 설명하는 가장 합당한 표현인 겁니다. 거기서 강조점이 그거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행위라는 표현에 대한 이 알러지 반응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언약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언약인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한 거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언약은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구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까? 전혀 죄로 기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아래 완벽함을 누리던 그 아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행위로 무언가를 해내는 게 불가능한 것이지만 아담은 우리와는 다르게 가능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 할 수 있는 자니까 자력으로 어떻게든 해내가지고 구원을 이뤄내라. 그런 식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능력으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구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명령을 주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장 쉬운 부정의 명령. 어떻게 보면 그냥 테두리를 치는 명령.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그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만을 요구하는 수준의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아담이 이걸 지킨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과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순종. 계속해서 순종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문병호 교수는 자신의 기독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행위 언약을 통하여 자신의 형상을 한 인격적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뜻을 다한 순종, 곧 자원적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인격적인 찬미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조치에 의한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절대적인 신적 은총의 선물이었다. 행위 언약은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약속이 아니고 순전한 가운데 지어진 사람이 그 순전한 가운데 완성에 이르도록 베푸신 약속이다.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겁니다. 이런 행위 언약은
정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율법인 거죠. 가장 근본적인 율법인데요. 이건 지킬 수 있는 아담을 오히려 보호하시려는 의도의 최소한의 율법이었던 것으로서 이 문교수의 말대로, 문병호 교수님의 말대로 절대적인 신적 은총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요, 본래 아름다운 거고 귀한 거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행위언약 율법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이해되고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지금까지 들으셨는데도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여전히 이 행위언약 율법에 대한 이 관점이 좀 석연치가 않다면 아마도 그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실 것이 참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뒷부분에서 우리 율법 챕터가 따로 있는데요. 그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율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주의의 잘못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율법주의. 많이 들어왔죠. 이 율법주의는 분명히 성경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단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게 된 오해가 뭐냐면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마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반감이 약간 올라오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보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첫 아담 아래, 원죄 아래 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죄인의 상태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를 산자로 여겼다라는 말인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고 나 정도면 괜찮은 존재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계명이, 율법이 이르게 되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이 딱 이르게 되니까 청개구리처럼 더 탐내는 그런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고 나의 상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이 사망의 증상을 내어놓은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의 모습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거군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설명하기를 사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인데 살펴보니까 내 상태가 아담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보니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율법 그 자체로는 선한 건데, 그 자체로는 율법이 선한 건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 것인데 내 상태가 죄인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선한 것을 대할 때 더 악하게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해 못할까 봐 11절에 더 설명해 줍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은 분명히 선한데 죄가 기회를 타고 그 선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내가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해서 결론을 짓죠.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율법은 분명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이라고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무조건 반발하고 마치 율법이 나쁜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매우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행위언약.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율법으로 본다면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봤을 때 그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선도 악도 택할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이 악을 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인 겁니다. 그죠? 이처럼 율법은요, 나쁜 것이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범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긴 이후에 그 모든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못 알아먹는 눈먼 죄인들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그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율법을 알려주셨던 거고요. 그 핵심까지 정리하셔서 십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죠? 이렇게 율법을 주신 상황 자체도 불가능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어떻죠? 여러분, 십계명을 주님께서 뭐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요약을 해주셨죠. 즉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글로 정리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율법 앞에서 아담일의 모든 죄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여전히 이것을 전혀 못 알아듣고 마음으로 받지도 못하니까 이를 어김으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해서 죄를 짓죠. 둘 중에 하나죠. 바리새인처럼요. 이게 원죄 아래서 한계를 가진 죄인에게는 당연한 반응이고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의 덕을 사실 톡톡히 보는 거죠. 일단은 그 거룩한 율법 앞에서 거듭난 사람은 진짜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점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것이고요.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나게 하는 선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받는 자들이 거듭나지를 않아가지고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서도 알아듣는 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 앞에서 이런 죄인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수준인 것이고요. 성경은 바로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이런 모습을 나쁘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쁜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요약이자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은요.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게 무슨 뭐 나쁜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율법의 모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이를 받은 아담은 사실 이거 지키기만 하면 그 풍성한 유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언약적 머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으로 아담은 이걸 어기게 됐고 그로 인한 형벌인 사망에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고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그죠? 자, 그런데 단지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맺으신 행위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이 이것을 어겼다라고 해서 이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론을 통해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즉 하나님은 절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고 나중에 다른 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은 그 정신으로 살아서 역사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악과는 분명 우리 앞에 없습니다. 그죠?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후에 누구라도 아담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로 영생을 선물 받는 그 기본 시스템 자체는 변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이 법칙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법칙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농담하신 건가요? 아니죠. 이거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곧 율법인 건데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요약이라고 했고요. 이를 다 지킨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아니겠죠. 다 지킨다면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 안 지켰으니까 죄인데 지켰으면 죄인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도 않은 존재가 있는데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의 그 기본 내용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와 반대되는, 그죠?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예.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 누구 말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겠죠. 그죠?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어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앞서 말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서 행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들과 다르게 만약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괜찮다라는 거겠죠. 항상 다 행하는 자가 있다면.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11절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이 마치 율법 자체도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누구를 두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야말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중에 너희는 모두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그 현실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임을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는 구절이 이제 바로 이어져서 나오죠.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한글로만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원어 보시면 제가 옆에 써놨죠.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2번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율법의 체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체계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그러나가 들어가서 그러나 오히려 혹은 오히려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바울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지키는 척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늘 혼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에서 약속되었듯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 진짜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는 그 본래적 법칙은 여전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시도 자체가 일단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되고요. 잘못된 접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 원리 자체,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면, 정확히 말해서 그 핵심인 그 마음으로 지키면 그것은 분명히 의로운 것이라는 그 원리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의 내용이었던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이 기본 법칙은 그 후에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관에 대해서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 흔들리면요 정말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속도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자꾸 이상한 미혹에 빠지게 되죠. 자, 제가 여러 번 설명하기를 우리 구원받는 거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은데 절대 그거 복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게 되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막 울고 회개하니까 불쌍해서 용서해 주는 거라면, 그냥 그렇게 용서만 해줘도 되는 거라면 예수님은 뭐 한 겁니까? 쓸데없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오버를 하신 게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용서도 해줘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대 십자가가 빠진 채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거저 구원해 주셨다고 설명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겁니까? 사실 구원은 행위 언약의 법칙을 가장 그 기저에 깔고 있는 거죠.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법은 절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일단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만 받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을 완벽히 행하여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진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문제가 뭡니까? 이를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완벽히 행하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떤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로 그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결론. 여러분,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 기본적인 틀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행위 언약의 기본 열쇠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자, 이 행위를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20장 보시면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그 행위로 구원 얻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시작부터 완벽히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행위로 판단받고 사망의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는 길이 열려 있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 그 행위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암울하고 소망 없고 전적인 불가능 아래 놓여 있는 자들, 그게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인 것인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전히 흐르는 행위 언약에 전혀 저촉됨이 없이 전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그 근본 정신 그대로 완벽히 지키심으로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죠? 아담과 다르게 마지막 아담께서는 행위 언약을 완전히 다 지키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 언약을 지켜내신 역사상 유일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어린 양께서는 원래 그 기본 원리대로 하면 완벽히 순종을 하셨으니까 생명나무를 누리는 왕이 되셔야 마땅하겠죠. 높임받아야 되는 메시아로 가셔야 마땅한데, 반대로 그의 선택된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심으로 오히려 아담에게는 없었던 미션, 창세전 구속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순종의 절정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 언약 앞에서 다 사망이라는 결론밖에는 내어놓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될 수 있는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도 길인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핵심적인 사항이
사랑인 겁니다. 이름이 행위 언약이라서 무슨 율법주의와 관련된 어떤 게 아니고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에서 순종하심으로 이것을 만족시키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대속하실 수도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병호 교수는 이렇게 말하죠. 행위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대표의 원리에 따르는 전가를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직신학자 도널드 맥클라우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하지만 결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개념 자체가 불경건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사람의 영적 무능력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협약이 되었지만 율법을 다 이룬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살리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조금도 터무니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로 공로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순종으로 공로를 얻는 관계가 분명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언약의 머리로서 아담과 정말로 똑같은 자리에 쓰셔서 완벽히 순종을 하심으로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완벽한 의를 이루신 것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서 끝내신 게 아니고 그렇게 완벽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인생을 사신 후에 오히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의 선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속 언약이 요구하는 것, 은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는요, 행위 언약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죠. 예,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렇게 행위 언약을 완벽히 이루시고 또한 그의 백성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붙임되어서 그저 은혜로 그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원의 기본 원리를 변경시키신 적이 없는 거죠. 일정하게 계속 가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한 자, 죄 없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을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단 한 번도 대충 용서해 주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보내셔서 완벽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히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 그 주께만 있는 의의 옷으로 딱 덧입히신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만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 그림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서 주님께서 행위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사실,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야 할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만 봐도 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것도 조금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히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된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로 더 감사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더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시는 매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죄인임에도 스스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의 요구를 모두 완벽히 이루시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의 공로와 열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신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평생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달라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과는 다른 빛과 소금의 삶으로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